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6월 16일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이라는 불경 중에 한 경전입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문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교화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육화와 신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사랑되기에 관해 선각자들은 어떻게 사랑되기를 실천했을까 하는 물음을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남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 물음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육화와 신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선각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사랑되기라는 용어를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신화입니다. 귀신신자의 변화할 화자를 쓰는 데이피케이션 신화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앞서서 육화,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육화를 흔히 성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강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화,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즉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육신의 신앙을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세계 도처의 종교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육신, 육화에 대비되는 말이 신화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데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용어가 참 생소할 듯합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는 신화, 즉 귀신신자의 이야기 화자를 쓰는 미스라고, 영어로 미스라고 하는 말과 다른 용어입니다. 한자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그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한글 발음이 같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신화, 귀신신자의 변화화자를 쓰는 이 신화, 데이피케이션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로서 육화와 반대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런 신화신앙도 기독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안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신화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화나 신화신앙은 종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상당히 다릅니다. 서방 기독교와 불교의 육화신앙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서방 기독교는 예수만 유일하고 유일회적으로 성육신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누구나 되었다라고 안 믿죠. 누구만 그렇게 됐다고 믿어요? 예수만 됐다고 보죠. 그리고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성육신하고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에 성육신 한 분은 아무도 없다. 유일하며 유일회적으로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오래전에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성육신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신불이라고 해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건 하나님에 해당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신불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누구라고 하느냐?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화신불이라고 해요. 몸으로 변했다. 화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성육신했다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도 성육신했지만 누구나 다 성육신한 존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성육신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육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법화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석가모니가 설법을 한 건데 이렇게 설법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건데 나는 저 태초부터 영원한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존재로 나는 왔다. 근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왔다 갔다. 앞으로도 무수히 올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석가모니인 줄 모를 뿐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불교는 모두가 다 성육신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육신한 존재로 본다는 점이 기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서방 기독교는 육신, 몸으로 온 이 육신을 죄악 덩어리로 봅니다. 서방 기독교는 그래요. 근데 불교는 고통으로는 보지만 죄악 덩어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방 기독교와 불교의 신화 신앙을 비교해 봅시다. 아까는 육화 신앙, 성육신을 비교해 봤고 이번엔 신화를 비교해 봅시다. 제가 굳이 서방 기독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기독교는 차라리 불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방 기독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서방 기독교 얘기만 잔뜩 들어왔어요. 다른 기독교 얘기를 못 듣게 막아버린 거죠. 큰 잘못입니다. 교회가 법만 큰 잘못이죠. 다 오픈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방 기독교 이야기는 별도로 불교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신화, 데이피케이션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신이 된다고? 불경스럽게 생각을 해요. 반면 불교는 인간이 부처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건 뭐예요?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서방 기독교도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은 인간 스스로 발현될 수 없다고 봅니다. 발현될 수 없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은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누구나 자기 노력에 따라
성불이 즉 부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방 기독교가 타율적이라면 불교는 자율적입니다. 한편 동방 기독교는 육화도 중요하게 봅니다만 신화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동방정교의 예배를 보고 그 문헌을 살펴보니까 신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데이피케이션에 놀랐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신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 구원을 천국 가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신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신적 하별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서방 기독교는 제국주의적인 지배체제 욕구가 강한 종교입니다. 성육신과 삼위일체 교리가 지배체제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성육신 신앙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신학적 토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 토대가 간단합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타락했어요. 그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됐어요. 아니, 그것부터 벌써 소리예요, 사실은. 아니, 그 아담이 죄 지은 거지. 그러면은 그 후손도 죄 지었다고? 그것도 억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죄설이야. 모든 사람이 죄 졌어. 모든 사람만 죄 졌다고 하나요? 거기 식물들은 무슨 죄예요? 동물들은 무슨 죄예요? 뱀만 원죄가 있다고 했으면 또 몰라. 호랑이도 원죄 덩어리고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죄악 덩어리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토대로 출발합니다. 자, 이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못한다.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서 벗어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 인간의 몸으로 와야만 죄를 벗어나게 합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대신 죄를 져서 죽어주니까 우린 벗어나. 그러니 그 사람만 믿으면 돼. 그게 뭐예요? 성육신 교리 아니에요. 그러니 원죄로는 필연적으로 성육신 교리로 이어져요. 그것도 유일한 예수의 일회성의 성육신 교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끝. 이게 가톨릭이에요. 죄져서요. 해방되지 못해요, 스스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육화돼서 내려왔어요.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게 성육신 교리이고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 예수만 믿어. 그래서 구원받아. 끝. 이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가톨릭으로 듣습니까? 개신교로 듣습니까? 개신교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종교개혁 하나도 이루어진 적 없어요. 모양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교황권에 대한 모양이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신앙적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이걸 한국 개신교는 모르고 이거 가톨릭은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자기도 2단인 거 3단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리는 모두 잘못된 교리임이 이미 밝혀졌어요. 이미 인간의 육체나 물질적인 이 세상을 죄악덩어리로 본 원조론적 교리도 예수만 성육신 되었다는 삼위일체론도 그에 따른
배타적 구원론도 모두 잘못이 밝혀졌습니다. 들빛 교우들에게는 이 문제점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죽했습니다. 지금의 가톨릭조차 1963년 제2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배타적 구원론을 버려버렸겠습니까? 오죽했습니다. 가톨릭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면 배타적 구원론이 틀렸으면 성육신, 유일한 성육신, 예수만 성육신했다는 이론은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으면 왜 예수만 성육신했다는 교리가 필요해요? 그거 틀리게 되죠. 원전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다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조차 버리거나 바꿔버린 중세 교리를 아직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가톨릭보다 지금의 한국 개신교가 중세 가톨릭에 더 가까운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개신교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세 전통대로 마냥 육화 성육신 신앙에 매달려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세의 배타적인 성육신 신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육화 신앙으로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만 유일한 성육신이라고 억지 쓰기보다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적 존재가 육화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개방적인 육화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육화된 존재라는 거 믿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거룩한 존재라고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이 육화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것을 우리 자신이 절절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죄론과 기존의 삼위일체론과 기존의 배타적 구원론을 과하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화, 데이피케이션 신앙으로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는 육화신앙을 변경시켜야 돼요. 육화신앙을 바꿔야 신화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란 뭐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어. 기존 육화신앙 그거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그냥 예수만 믿어. 그 예수가 너희들 그렇게 시켜줘. 이렇게 생각하면 신화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화신앙을 바꿔야 돼요. 내 스스로 거룩한 존재이고 내 속에 거룩함이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들춰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육화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신적인 진리와 합일하는 길, 그것이 곧 사랑되기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되기는 하나님 되기죠.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사랑되기는 신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보다도 그 일을 더 큰 일을 할 것이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때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을 예수와 기독교를 믿으면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는 기독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수차 얘기하잖아요. 그걸 기독교로 갖다 붙인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는다면 이 말로 해석해야 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진보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도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니 제자들도 하나님과 더욱 합의를 이루어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예수님도 스스로 신화한 존재라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신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육화신앙에 대해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중세 가톨릭 전통의 배타적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성육신 신앙을 넘어서서 누구나 신의 자녀라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에서도 이미 성육신 곧 육화 개념이 바뀌었고 신화 교리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러니 이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거룩함을 찾고 있는가? 깨우치고 있는가? 신화적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중세적 육화, 중세적 성육신 교리를 벗어나면 그 결과 우리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성육신 신앙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영성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널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요,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유튜브들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기독교 장로회나 성공회든 진보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윤석열을 크게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한국 보수 개신교는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태생적으로 아무리 잘못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력에 대해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하향식의 일방적인 육화신앙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주체성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육화신앙에 그저 믿기만 하면 난 아무 책임도 없는 거죠. 내가 할 일도 없는 거죠. 주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평생을 여기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에게 주체적으로 나서서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좋은 국가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라고 하면 이런 말이 그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적 성육신 교리는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과 책임의식을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안에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성이 있다고 믿고 이를 스스로 노력에 의해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새로운 육화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이나 신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의 일방적인 죄 규정이나 일방적인 죄 용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정화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책임을 갖고 찾아나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이 육화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적 상황에 맞게 스스로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을 찾아야 하며 그 진리와 합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신화, 곧 데이피케이션의 신앙으로 각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 곧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삶을 누리게 되길,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나가게 되길,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육화냐 신화냐 이것이 문제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육화를 믿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육화된 존재로 믿읍시다. 신화를 믿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신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읍시다. 육화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그 육신 안에 열려 있습니다. 신화는 누구에게나 주체적인 그 의지 안에 열려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자들이여, 여러분 안에서 육화도 신화도 모두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시길. 아멘. (6월 16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